12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평생 부드러운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의 하반부의 내용은 아하스 왕의 바보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바보짓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유다는 북왕국과 다를 것이 없는 영적인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 자신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잡아 몰렉에게 불사르는 짓을 합니다. 전국에 산당을 세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정신 차리도록 이들을 징계합니다. 남쪽에서는 에돔이 쳐들어 올라오고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쳐올라오고 북쪽에서는 아람이 공격을 합니다. 하루에 12만 명의 군사를 이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20만 명의 포로를 잡아갔고 총리와 재무장관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러한 아하스의 고난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하시는 확성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우상에게서 돌아서라. 내게로 향하여 돌아서라. 그러나 귀를 틀어막고 하는 짓은 동쪽에 아시리아의 원병을 요청합니다. 성전의 모든 금, 은, 왕궁의 모든 금은, 심지어 방백들의 금은까지 전부 탈취해다가 뇌물을 바치고 아시리아로부터 원병을 구해다가 이런 난국을 타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군사가 와서 한 일은 아하스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병이 되어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동서남북이 다 막혔네요. 삼지사방에 도울 세력이 없는 이 상황이 되면 그는 당연히 생각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그러나 그는 화가 잔뜩 난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오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막 나가듯 하고 있습니다. 더욱 범죄해서 망한 나라 아람의 신들을 도입해다가 제사를 하는가 하면 유치원 아이들도 할 수 있는 바보짓을 합니다. 그 패전한 나라의 신들을 갖다가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전국에 퍼치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오기가 넘쳐서 아하스는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다가 다 때려 부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문을 못 박습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도록 국가적인 사업을 벌립니다. 결국 그는 비참하게 죽었고요. 공립묘지에 안장되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아하스를 그렇게 어리석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을까요? 아하스 자신입니다. 아하스가 가진 강팍한 마음입니다. 오기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과 맞서는 그의 고집이 그를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게 만든 것입니다. 심령이 경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경화 두려워합니다. 뇌경색 두려워합니다. 심근경색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천배 만배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심령 경색입니다. 심령이 경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강팍해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을까요? 요령은 단순합니다. 작은 순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순종을 반복하면 심령이 강화되지만 작은 순종을 반복하면 심령이 부드러워집니다. 작은 순종을 거부하고 그 거부하는 습관이 생기고 그것이 축적되면 심령이 경화되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일생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심령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삶의 습관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취미는 없습니까? 그 강팍함을 유지하면 어느 날 우리가 깨지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동료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심령이 경화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심령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지 심령이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아하스 임금의 미련한 삶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그의 미련하고 비참한 삶을 재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순종을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불순종을 쌓아가며 심령을 강팍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을 유지하며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